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데이, 월급을 받는 날입니다. 역시 사람은 돈을 받을 때 싫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켄드가 시작되는 금요일입니다. 휴일이 시작되는 주말입니다. 특별히 롱 위켄드가 시작되는 주말은 더 기쁘고 신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인간은 역시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동절 하면은 사실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롱 위켄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과 일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생과 노동은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은 생명의 기본적 리듬입니다. 인간은 일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일을 완전히 뺏어버리면 존재의 의미나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맙니다. 일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분주한 꿀벌은 슬퍼하고 염려할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잡념과 망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식욕도 좋아집니다. 또 잠도 잘 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실현의 기쁨을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먹고 노는 사람들은 삶의 무의미성과 공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생을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사람들이나 병들어 병약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 속에 행복이 있고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자기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의도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도록 본을 보여준 내용을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차차 읽을까요? 9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히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했던 것을 간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세상 일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데 세상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미혹한 일이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다시 편지가 오는데 96년 4월 10일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 이유는 서기가 4년간 틀리는데 1996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는 해로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2000년을 전후해서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할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무의도식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 일의 의미와 일의 모본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뭔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로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무절제하고 게으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keep away from every brother who is idle. 게으른 모든 형제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번역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게으르고 무절제하고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히 규모 있게 살아가는 모본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렀을 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영어로는 프리실라, 그 부부집에 함께 업이 같음으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창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모본을 보여줘야 할 줄 압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크고 적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과 궁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가난한 자에게는 내 빈궁이 강도처럼 임하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3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가 자기의 노동의 그 열매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농사하는 사람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이 영광의 졸업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번영과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공짜로 밥을 먹지 않았다는 뜻. 더 쉽게 말해서 밥값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자기 밥값은 해야 합니다. 자기 밥값도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을 삽니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큰일이나 창조적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분량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 성공적인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얼마나 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바로 충성이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립서비스, 입으로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실천 하나 하지 못하고 교회나 사회나 직장에서 일만 만들게 됩니다. 여기 일을 만든다는 말은 트러블 메이커를 말합니다. 어렵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실천을 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놓는 본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대개 자기 책임을 못하는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나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만든다는 말은 어떤 창조적인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파괴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좀 지나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식탁에 앉을 권리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동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식탁에 앉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할 적에 밥맛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의 삶 속에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저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일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하는 목적일 적에, 일하는 목적의 전부일 적에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세하고 지위에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장을 하다가 과장이 되어야 하고, 과장을 하다가 국장이 되어야 하고, 국장을 하다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급이 없을 적에는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의 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평신도는 집사가 되어야 하고, 집사는 권사나 장로가 되어야 하고, 또 자꾸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진정한 일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생각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큰 명분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봉사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같은 삶을 살고 꼭 같은 일을 하지만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인생을 살고 어떤 삶의 목적과 자세를 가지고 일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할 적에 몇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일한 대가로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적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적성과 탤런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과 자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적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인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적에 괴롭습니다. 우리가 일을 인조할 적에 젊어집니다. 그 일이 쉬워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가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사표를 써라,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참으로 필요한 사람, 두 번째로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세 번째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터에서 사표를 써야 할 사람은 누구냐?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뿐, 이런 사람은 사표를 쓰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만 골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표를 쓰라 그랬어요. 아침에 만나서 서로 미소를 지으며 기쁨으로 인사하고 하루의 일이 행복하게 시작됩니다. 근데 소 보듯이 닭 보듯이 인사도 하지 않냐고 처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하루가 실패하고 불행해지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라. 두 번째로는 항상 투덜투덜 불평하는 사람은 사표를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의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적에 거기에서 본인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람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지각하는 사람은 사표를 쓰라 그랬어요. 일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할 적에 지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일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예배 늦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책임감이 없고 일을 항상 미루며 항상 변명하는 사람은 사표를 쓰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표를 쓰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평생 교육을 통해서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성장할 적에 곧 자기가 속한 가정이 성장하고 자기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워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 사표를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적에도 팀워크가 되지 않을 적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하나의 팀워크입니다. 하나의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 손발이 맞지 않는 팀워크를 이룰 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그만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매해봐야 할, 우리가 되씹어봐야 할 중요한 말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늘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생활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일과 세상의 더러운 일, 세속적인 일로 이분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직업을 판가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이중적인 인격을 형성케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집이나 세상이나 직장에 가서는 가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비기독교인의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중적인 인간이 됩니다. 위선자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터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레리 피보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글을 썼는데, Secular work is full-time service, 세속적인 일도 전담 사역이다 하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해야 할 더러운 세속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날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있고 세상에 속된 날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절기도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외 날은 세속적인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외 곳은 세속적인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거룩한 것이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담을 헐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소명의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본보기를 구약에서도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9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태어나고 다니엘이 살던 곳은 유대가 아닌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아닌 세속도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살아야만 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을 바벨론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동참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적은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무가치하고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삶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말 잘못되고 불의와 부패와 어둠 속으로 굴러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공의의 빛을 비춰야 할 제사장의 사명을 띠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현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공연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자기 욕심에 얽매여 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할 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속된 일, 오히려 사회 속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경영하고 장사하고 사업을 할 적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크리스찬의 직업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세상 일은 썩을 일이요 무가찬 일이요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의도식하며 예수님이 곧 올 텐데 이 세상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무의도식하는 가운데 있을 적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삶의 모범과 일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사는 세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